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세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마태복음이 적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도 씻김 받을 죄가 있었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높은가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생각했는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입니다. 그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저는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었고, 세례 요한보다 열등하셔서 그에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아래 태어나시지 않으셨고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보다 열등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세례 받으실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목적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의가 이루어지는지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성령께서 그에게 강림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메시아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 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 본문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게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현현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강림하신 성령, 그리고 그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시편 2편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오실 왕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금 메시아를 찬송하는 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서 말씀하신 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예언이 예수께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을 뿐 성령의 강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성령의 강림까지 나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영광스럽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하자면 코페르니쿠스의 역전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죠.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지구가 돈다. 태양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온 세계의 중심 아니십니까?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서 온 세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중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하여 세상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죄인들과 연대하여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역전환인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섬기시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주변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섬기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하신 왕,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고 또 행동합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나를 위해 있고 또 나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벌어다 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 남편이 나를 위해 버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모습은 주님의 헌신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참된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주의 일을 맡은 종들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돌아간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도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축도까지 꼭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기 삶이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보좌도, 영광도, 존귀도, 위엄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이 섬기시는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섬김받기를 바랍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돌보시고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노래가 있다면 그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천한 우리를 값지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분이 좋은 것은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알아주는 거예요. 오면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유, 지난번에 머리가 희었었는데 이제는 좀 검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알아주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 친구들이 보면은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농담도 하고 아주 그 일하는 것이 힘들 텐데 아주 즐거워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이 체인점인데 체인에서 전국에서 자기들이 매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축하한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고객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듣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잘 깎았는데 막 잘못 깎았다고 막 불평을 한대요. 그래도 잘 깎았다고 주장을 안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 깎아드릴게요. 그럼 깎아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즐겁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거야 뭐 우리끼리 서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많이 또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귓속말로 제 많이 또는 제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일이 끝나고 나면 누구나 먼저 그냥 집으로 가고 퇴근하려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또 남아가지고 서로가 일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제가 느끼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게 하나 경영하는데도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서로를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회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들처럼 고민하고 이들처럼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참 형편없구나, 자격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 그런데 최근에 10년 동안 그 성장세가 둔화되더니 결국은 정체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날이 개신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이 신안군은 복음화율이 35%,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입니다.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으로 주민 2,200여 명의 작은 섬이 교회만 11개가 존재합니다.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토속신앙을 믿고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섬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개신교가 이 섬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국 복음화율 1위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정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 신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섬마을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눈물을 겨운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뿌린 숭고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안군과
증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준경, 그는 1891년에 암태도에서,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이후에 20년을 가까운 세월 동안 남편으로 버림을 받은 생과부로 모진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데 아무런 희망도 낙도 없는 한많은 여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에 그녀는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당시에 목포의 북교동교회에서 목회하던 이성복 목사는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문준경은 바로 이 이성복 목사에게 은혜를 받아서 경성 성서학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되게 이릅니다. 이때부터 문준경은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 신안 일대 섬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임자도 진리교회는 그녀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후 증도의 증동리교회와 대초리교회를 개척한 후에 곳곳에 기도처를 세우고 리더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은도, 암태도, 안자도, 비금도, 아페도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녀는 그 어떤 어려움도 신앙의 힘으로 이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사변이 터지자 신안 섬마을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해 10월 5일 증동리 앞바다에서 공산당에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녀의 장례식 때는 백범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순교의 피와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그로부터 증도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세례 요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세례를 받으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 죄인 되시고 죄인과 연대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코페르니쿠스 숙인 전환을 일으키고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달라지는 새해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세례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앉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 피조물 앞에 머리 숙여 세례 받으시는 놀라우신 겸손으로 인해 교만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그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온전히 몸과 마음을 바치신 주님처럼 저희도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도록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